기도 하고, 또, 일반, 인들이 좀, 도 닦는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하면 수행이라는.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수행이라는 말은 별로 쓰지 않는데, 서양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서양말로 하면 수행을 하면 프랙티스거든요. 실천인 겁니다. 사는 거.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사실은 말씀 중심의 종교인데다가 그 말씀 중심인 그리스도교가 이 경전 중심의 또 다른 경전 중심의 유교적인 한국에 와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개신교는 거기다가 또 더 모든 그리스도교가 말씀 중심인데 개신교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모든 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그 전례도 개신교에서는 적거나 사라진 그런 것들 다 이제 말씀에서 모든 한 가지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다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그죠?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이제 좀 없애거나 간소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말을 하는 종교가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말만 하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해버리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가는 것이지 해버리고 물론 이제 루터도 야고보서를 쓰레기같이 여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못 따지면 조상도 잘못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집단의 대상이 되고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했죠. 어떨 때는 진짜 남의 잘못이다. 우리 교파가 아니고 우리 목사가 아니고 우리 신부가 아니고 해버리면 우리 면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 중에 한 가지죠. 요인은 저는 말만 하는 종교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행이 없는, 실천이 없는 거죠. 야고보가 실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전 우리 그 수행이라는 거 하는 건 단순한 실천만이 아니고 이제 배우면서 그죠? 실천하는 거잖아요. 실천하면서도 배우는 거고. 근데 오늘 잠깐이었지만 제가 목사님하고 나눈 얘기도 마리님이니까 저한테 잠깐 교회 소개하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읽은 거 말고는 없었는데 오늘 이 룰루랄라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잠시 이 책을 보면서 또 오늘 같이 노래 부르면서 네 너무 좋은 가사와 이게 이런 게 수행이거든요. 이제 실천하기 위해 배우는 거고 닦는 건데 누가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쫓아내지 마세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요즘은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의심하는 교회조차도 있잖아요.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우리가 사실 신천지는 우리가 신천지인데 새하늘 새 땅이 그죠. 근데 그것까지 뺏겨버리고 그 좋은 이름까지도 뺏겨버리고 어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의심하는 그죠. 누가 왔는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더 가기 싫은 거죠. 대형교회 가기 싫은 사람 어디가 조그만 교회라도 어디 길 찾아가지고 한번 가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즘은 의심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온다고. 혹시 여기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노래책 보니까 여러 가지 유행가도 많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오더라도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좀 지금 여기 교회에 와서 좀 기쁘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아까 그냥 교우들 기다리면서 노래 연습도 하다가 그냥 예배가 또 시작되고 해가지고 저는 신한열입니다. 한국에서 쭉 살다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프랑스 가가지고 아까 누가 이제 교우분이 한 분이 대제 공동체는 생활 공동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했는데 같이 수도 공동체인데 같이 살고 우리 남자들의 수도 공동체입니다.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가요? 예?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가요? 손님으로 이제 식사 때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남자들의 공동체예요. 그게 남자 수도 공동체인데 이제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시작될 때는 다 이제 개신교 출신의 형제들만이 시작했습니다. 1940년에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개신교를 살겠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정말 개신교 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교회 분열 이전에 교회, 그 다음에 분열 이후에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 일치를 생각하면서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처음에는 개혁교회, 여러분도 아마 개혁교회 전통 가진 분들이 대부분들이신데, 한국을 하면 장로교회입니다. 유럽에서는 장로교회라면 아무도 모르고, 일부만 알고, 이름조차도 좀 생소하죠. 유럽에서는 장로교회라 그러면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개혁교회 출신들이 시작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차츰차츰, 루터교회, 메노나이트, 성공회, 이런 다양한, 침례교, 다양한 교파의 형제들이 이제 공동체 입회하고, 나중에 60년대 이후에는 가톨릭 신자들도 입회하고 해서, 명실상부하게 에큐메니컬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지금 한 82명 되고요. 그 중에 한 60명은 프랑스 대제에 살고 있고, 한 20명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브라질, 한국, 방글라데시, 세네갈, 그리고 쿠바, 몇 년 전부터는 쿠바의 형제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88년에 저는 잠깐 한 3개월 정도 예정으로 갔고, 조금 맞으면 한 1년 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그 3개월이 살다 보니까 33년이 되고, 또 초과하고, 지금 이제, 예, 그렇게 세월이 벌써 37년이 됐네요. 예. 근데 그 37년이 사실은 37일 같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뭐가 걸려야 그렇게 오래 계시겠는지. 글쎄요, 어떤 분은 예전에 제 생각에는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 누가 인용을 한 것인지, 하느님 발길을 채여서 그분 아마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지, 발길이 채인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은 끌림, 예, 여러 가지 말들은 다 할 수 있겠는데, 그죠? 때로는 이것저것, 약간의 도망의 의미도 있었겠고, 도망이라고 하면 도피까지는 아닌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 한 달에 건너면 아는 사람이거나, 또 서울에서 80년대에 주요 대학 다닌 사람들끼리는 또, 이제, 조모시 사태 이후로 한국에 와가지고 만나는 친구들이 좀 제한되거나, 만나면 싸우고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조모시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질문을 저랑 다른 한 친구가, 동기생이 하나가, 조국이 무슨 진보야 하는 말을 했다가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어떤 가장 비정치적인 여자 동문이 엄청나게 막 반발하면서 있잖아요. 저놈들이 하는 건 열인데, 우리는 일도 안 되고 하는 얘기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가짜로, 뭡니까? 뭐라고 하죠? 이력서인가 뭐라고 합니까? 스펙 증명하는 그런 것들. 아니, 자소서 말고, 상장하고, 뭡니까? 실습했다는 거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예? 그거 써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저거 몇 년, 석 달 동안 실습했다. 하고 써주는 거. 어쨌든, 물어보니까, 형수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무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한 건, 그런 이너서클들 있잖아요. 이너서클들은,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저도 모르게, 그 이너서클 속에, 우리 시대는, 오늘 동기생 한번 만났습니다만, 4년 대학교 가는 사람도 20%가 안 됐잖아요. 81년 입학할 때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386이라는 말 나올 때부터, 사회학과, 심호방송학과 공부하는 사람인데, 쓸 수 없는 말인데, 한 가지는 세대를 말하면서 학번을 얘기한다는 건 80%를 배제한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 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80%는, 물론 그 뒤에 전문학교 나오고 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고, 상고 공고 나와가지고 대학 졸업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30%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 나오는 사람 중심으로 말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그죠? 30대는 나이 들면 40대가 되는데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말을 쓰는데도 몇십 년 동안 계속 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전 우리 교회도 어쩌면 위험한 것은, 교회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고 한데 우리끼리가 돼버리면, 그죠? 자기도 모르게 남을 쌓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우리끼리 쓰는 말 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고립되는 거죠. 예수쟁이가 돼버리고 그냥. 그래서 사실은 눈에는 전 교회가 힘이 약해지더라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처럼 교회가 강력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미국은 안 가봐서 모르고 유럽의 어느 나라도 교회가 한국처럼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한국에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개신교 신자 17%, 가톨릭 신자 11%라 그러는데 10%인지 뭐 합해도 30%가 안 되잖아요. 국회에 가면 반이 넘고, 그죠? 어디 가면 엘리트 중에 높잖아요. 높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엘리트 범죄 저지르는 사람 중에서도 신자들이 많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전 그래서 정말 이게 제가 미안합니다. 한국에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관옥 선생님 여기 또 이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관옥 선생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분은 별로 없습니다만 수행을 생각하신 분이잖아요. 한국을 생각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분의 글을 볼 때는 이분은 정말 복음을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그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신 분이구나. 최근에 글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거의 80년대, 70년대, 80년대 글을 보면 그런 분이 여기 매달 오신다고 해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게 조금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분 노래도 가사도 여기 책에 있고. 근데 정말 이 수행 공동체에 제가 와가지고 혹시 또 뭡니까 도사 앞에 요령 흔든다고 아까 예배 전에 쓸데없는 얘기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이야기들 하고 연결된 얘기 있으면 우리 예배하고 이제 예배하고 또 우리 경험에 또 제 경험에 삶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떼니가 이제 지금 그냥 캐톨릭 전통인 줄 알았더니 기독교 원래는 공동체 모임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할 때는 전부 다 개신교 개혁교회 전통이 시작했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굳이 떼제 공동체는 개신교 공동체다. 그럼 이제 그건 X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떼제는 가톨릭 한 것도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개신교에 있으면 시작을 했는데, 그죠? 그 뒤로 명실상부하게 이제 됐고, 가톨릭 교회에 소속된 수도회는 아닙니다. 그때는 누가 가톨릭 교회 주교나 교황이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독립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지역은 프랑스잖아요. 다수 신자들은 가톨릭이고 그래서 가톨릭 주교님한테 정기적으로 우리가 방문하거나 오세요. 요즘은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찾아갔고 요즘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제 오시면 우리가 요즘 뭐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개신교회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우리 주교님 또 한테 알려요. 그러면 그분 또 오셔가지고 같이 또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나 동네 주교님, 동네라고 하면 교구장이죠. 그래서 교파로는 저희들 어느 교파에도 소속된 건 아닙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아무래도 직제가 있으니까 그죠. 어느 지역 가든지 저희들이 살려고 하면 그분한테 얘기를 하고 서울에서는 김수환 주기형님이 저희들 초대해서 이제 저희들 온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굳이 따지자면 천주교 서울교구 소속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체류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집이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돼요. 그것도 없잖아요. 이제 서울교구청에 가가지고 그 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 체류증을 받고 합니다. 네. 그런 관계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개신교회도 저희들은 NCCK하고도 정기적으로 제가 거기 제 사무실도 거기 있고 기독교회관에 그러면서 교류도 하고 또 NCCK 가맹되지 않은 그런 보수교단에서도 초대하면 교단에서 초대한 적은 없겠지만 개교회에 제가 또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벽이 없는 사실 벽만 없는 게 아니고 사실 다리를 놓는 저희들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화곡동에 있던 그 떼제 수사님들 계셨다는 예. 그것과 지금 수사님이 계시는 곳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거죠. 집 주인만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그 살레지오 수도회라고 가톨릭 수도회 집이었는데 수도회 집을 팔았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팔려고 내놨는데 수사들이 이사를 가려고 찾아보니까 어디에도 남자 수도자 5명이 살면서 기도실도 있는 집을 하려고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저희들이 전세할 것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 김수환 주경님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교구 유지들 부인들 몇 분 모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수사들한테는 떼제가 뭔지 얘기하라고 하고 설명을 좀 하고 그분들이 그 집을 사가지고 서울교구에 이제
뭡니까? 기증을 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저희들이 좀 고치고, 기도실은 그대로 2층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는 금요일 날, 이렇게 손님들 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형제들이 80대가 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고 해서, 이 방보다도 작습니다, 기도실은.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또 제가 와가지고, 이제 빌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평화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2년 전부터는 저기에 독수궁 옆에 성공회 대성당 그 지하를 빌려가지고 가끔은 또 위에서도 하고요. 사람들이 거기도 가톨릭 또 개신교 여러 교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합니다. 세제 정신이랄까, 뭐, 처방,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떼지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은 복음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 정신을 얘기하고 복음 중에서도 산상수훈일 것이고 엑기스를 따지면 아무래도 참된 행복, 한국에서 팔복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 보면 9번 말해요. 8번이 아니고 행복하다는 말 9번 나오잖아요. 구복인데 그 참된 행복 그걸 또 우리 창설자는 줄여가지고 세 단어로 기쁨, 단순 소박함, 자비심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 세 가지를 우리 수사들이 이제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 여러 형태로 이제 그걸 또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떼제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어떤 분들은 이제 세계의 평화와 갈라진 그리스도인의 화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화해, 그죠? 그 2차 대전 중에 공동체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었던 거죠.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교가 다수인 나라인데, 그죠? 전쟁을 했으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전쟁한 거, 전쟁이야 뭐 계속 있었습니다만, 20세기에도. 그때 로제 수사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외할머니가 1차 대전 때 벌써 그 생각을 하시고, 이게 유럽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화해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생각하시고, 이 외할머니가 전통적인 개신교 박해받을 때부터 있던 개신교 집안의 딸이, 그죠? 가톨릭 교회에 가끔 가신 거예요.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그런 거, 또 그죠? 보시고. 그런 영향이, 그죠? 그분은 끝까지 자기 남편과 아들이 1차 대전에 다 나가고, 그럴 때 자기 집에, 큰 집에, 그 집에 보면 옛날 목사님 숨겨줬던 17세기에 이제, 프랑스에서 개신교가 박해받을 때, 위그노들이 박해받을 때, 목사님 숨겨준 다락방에 남아있는 그 집에서, 그죠? 피난민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폭탄이 마당에 떨어질 때, 결국은 이제 스위스로 자기 딸이 이제 결혼한 스위스 목사랑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창설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로제 수사님이 제네바, 그때는 뭐, 로장 근처에 사셨는데, 느샤텔 호변에 프로방스라는 작은 마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가끔씩 한 마을에 가면 저기 가톨릭 성당도 있으니까 가끔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 모습도 보셨고, 중학교 다닐 때 로잔으로 유학을 갔는데, 스위스는 조금 30km 떨어져도 아주 먼 곳이에요. 칸통이 달라가지고. 느샤텔, 한국식으로 한 도 정도가 되는데, 제네바도 깡똥 드 제네바, 로잔도 깡똥 드 로잔이, 깡똥 도가 되겠습니다만, 그쪽, 이사를 갔는데, 중학교 가니까 하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두 집이 있었던 겁니다. 가능한 집이. 한 집은 가톨릭 집이고, 한 집은 개신교 집이에요. 하숙집이. 근데, 의논을 해가지고, 목사 아버님이 부인하고 의논해가지고, 가톨릭 집에 보낸 거예요. 가톨릭 하숙집이 좀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하숙집을 치면 그 집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보냈고, 중학교 때 그 가톨릭 신자 집에 하숙하면서 그 집, 하숙집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또 가톨릭 신앙도 좀 접했고. 그랬던 이분이 또 신학생이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될 때, 안수를 받을 때도 그 얘기는 별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만, 역사를 보면 나중에 안수 받을 때도 그때는 그 지역에 그 개혁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스위스 교회는 국가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교회 안 하겠다. 나와가지고 자유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국가의 관할도 받지 않고, 돈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종교세 비슷한, 교회세라고 해야 되겠다. 교회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로 가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 돈을 받고 하는 거, 월급도 그렇고. 어쨌든 이분이 자기가 안수를 받을 때는 두 교회가 같이 하면 자기 안수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진 교회가 한국으로 따지면 합동, 통합, 혹은 그죠? 예수교 장로회하고 기독교 장로회 그 교단장이 같이 와가지고 준 것처럼. 그 옛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로제 수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로제 선생님이 그때 이제 목사 역할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학교를 마치고 나중에, 근데 대학 다닐 때 나중에 논문 쓴 것도, 논문은 아까 외관 수도원 누가 얘기하셨는데, 논문 쓰신 건 성 베네딕토 규칙에 대한 논문을 쓰셨어요. 수도원 규칙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혁교회 한편으로는 교파를 좀 넘어서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혁교회 안에서도 나눠져 있는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나눠졌지만, 나눠진 교회에서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안수를 받을 수 없다. 근데 아버지 친구들도 그렇고, 안수를 받아라 하니까, 안수를 한번 받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은 다 통합했습니다. 지금은 교파가 아니고, 스위스 개혁교회는 하나 됐고, 이제 프랑스, 칼뱅의 나라, 프랑스는 몇십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개혁교회와 루터교회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한 지 벌써 20년 가까워집니다. 통합총회장이 우리 친구고, 여러 번, 대제는 매년 오시고 부인하고도, 따로도 오시는 분인데, 초대 총회장이 한국을 다녀갈 때마다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한국 가보니까 충격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 한국 사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개혁교회, 본거지에서 온 사람들 볼 땐 좀 이상한 것도 있고, 좀 우리의 열정적인 것이, 어쨌든, 그런 통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갈라진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먼저 연합이, 개신교회 안에서 먼저 연합이 되고, 또 개신교와 가톨릭이 또 통합 안 되더라도, 그죠? 서로 일치한다는 건 각자의 전통을 가지면서, 그죠? 그렇지만 우리 형제자매라는 걸 또 인정하고, 그죠? 가끔씩 같이 또 이제 1년에 한두 번이나 같이 예배를 하고 하는 그런, 유럽에는 그런 것들은 많이 흔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걸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는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유일하게 성장하는 개신교회는 복음주의 교회거든요. 오순절 교회라든가 복음주의 교회, 그런 교회들이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수적으로도 가장 전통적인 개신교회인 개혁교회, 루터교회보다도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 프랑스에는 적어도. 이민자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과거에 이분들은 교회 일치에 돼가지고, 그죠? 전통적인 개신교회 목사님은 물론이고,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는 교류도 안 했죠. 근데 10여 년 전부터 이 교회조차도 변화가 돼가지고, 그죠? 대제에도 오고, 같이 전통적인 개신교회, 가톨릭, 정교회 신부님들하고도 같이 만나고, 같이 또 예배도 보고, 매주가 아니고, 그죠?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모임에도 늘 나오고, 오순절 교회조차도 요즘은 교회 일치를 위해 가지고 있죠. 가르쳐 달라. 여러분들은 선대교회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한국에는 그런 얘기하면 한국 신교에서는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벌써 10년, 20년, 30년 전부터 바티칸 복음주의 신학자들 공동위원회가 있고, 그죠? 바티칸 오순절 교회 공동위원회가 늘 정기적으로 만나고, 로마에서 큰 행사할 때마다 오순절 교회 대표가 있잖아요. 가가지고, 가톨릭 교회 신호도예요. 가톨릭 교회 총회하는데도 이분들 교회 대표들이 꼭 참석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해요. 와가지고 회의하는 거 다 듣고, 투표권은 없지만 발언권까지도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발언권까지 줍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그만큼 그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해가지고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해가지고는 복음의 지속성이 없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세대 이후에 어떻게 하면 계속될까 하는 게, 그죠? 점점 젊은 세대가 없고 하니까, 그죠? 교회가 외면당하거나.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혀 이제 교회 일치에 관심이 없는 그런 교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복음주의 교회, 침례교회, 오순절 교회조차도 교회 일치에 대해가지고 관심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일치와 연합은 교회가 다 통합하는 게 아니고, 통합하는 교단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각자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죠? 우리를 일치하게 만드는 공통점이
우리를 나누는 그런 차이점보다는 훨씬 더 많고 혹은 더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고, 그다음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함이 많이 있죠. 그런 면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제는 그래서 교회 일치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50년대 대제에서 가톨릭 주교들과 개신교 목사들의 만남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개혁 이후에 16세기 교회 개혁 이후에 한국에 종교 개혁을 하는데 종교 개혁은 아니죠. 교회 개혁이죠. 그 종교라는 건 모든 종교니까 16세기 개혁 이후로 가톨릭 주교들과 개인교 목사들 그때 뭐 5박 6일인가 4박 5일인가 대제에서 같이 모임을 먹고 자고 하면서 모임을 한 거예요. 그 시대는 요즘은 대제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제에서 이제 그 중요시 하는 건 젊은이들. 70년대 이후에는 점점 더 청년들이 떠날 때, 그때는 청년들의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계의 평화와 그 교회의 일치를 위한 노력들이 사라지거나 이제 등하시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런 교회 일치를 위한 활동들이 있고, 대제에서 모임하거나 기도회 하면, 대제 공동체가 하는 기도회 같은 데는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가 다 함께 모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치와 화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로 모토를 이제 뭐 얘기하긴 합니다. 지금, 예.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 교회는 이제 교회 일치를 넘어서 종교 일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성부자이시네요. 예. 불교도 예. 이렇게 같은 점, 예. 이런 것을, 같은 점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영성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그래. 그렇다는 겁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배울 점이, 예. 전 특히 한국 개신교회가 한국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불교에 배울 점들은,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배울 때, 또 사실은 불교 신자들 우리한테 또 배우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제가 잘 나가는 교회, 법당 가보진 않았는데, 옛날 주일학교 교장했던 분이 스님이 되셔가지고, 가톨릭, 강남에 어느 성당인지 주일학교 교장을 오래 했던 분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시스템을 이제 불교에 적용하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대학까지 세웠어요. 스님 이름도 잊어버리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불교에서도 벤치마킹을, 불교 스님들이 예전에 몇 번 오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뭐, 높은 사람들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우리 식당 어떻게 하는지, 숙소가 어떤지까지 다 누워보고 있잖아요. 그러셨어요. 벤치마킹이니까. 근데도 보니까, 전 기도 시간에는 뭐 그냥 산책하시든지, 근데 다 차려입고, 이제 오히려 진짜 예복을 다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기도를 참석하시고 그러셨어요. 스님들 오실 때. 그렇게, 왜냐하면 템플스테이는 최대한 해도 100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수천 명을 맞이하느냐.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 건데 지금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오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문경인가 그 근처에 엄청나게 큰 걸 지었어요. 그러면서, 뭐, 예, 또, 예, 문경 뭐 그쪽이라고 하는데, 무슨 국제명상센터인지 큰 규모로 지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뭘 배우셨어요? 진짜 제가 불교에서 배우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배우셨나요? 다른 한 분 혹시 불교에서 어떤 거 배운 게 있으시면? 예? 공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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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상을 배우셨다고. 어우, 어려운 걸 배우셨네요. 네. 아까 실천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직 기독교인이 못된 기독교 입문을 할까 하고 들여다보는 중인데요. 그래서 기독교가 영성에 대한 영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삶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조직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아닐까 하는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취소시켜야 된다 하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죠, 지금. 문정현 신부님이 부산에서 여기 서울까지 행진을 하고 그 9월 11일 날 이제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최종심이 아니고 행정법원에서 이제 공항 백지화해라 하는 판결을 했는데 그 이전에 22년 전에 문정현 신부님의 아우이신 문규현 신부님이 새만금 방조제를 막지 말라 하는 그런 저항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3대1 벨보로 군산에서 서울까지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22년에 걸쳐서 그 새만금을 대상으로 두고 지속적인 투쟁을 해오셨어요. 그 형제 신부님이. 종교인이 그런 실천을 하는 것을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일반적인 우리 신자들이 그런 데다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저는 쭉 하는 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면 보통의 사람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주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너무 우리 개인의 삶에만 침잠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자기 삶의 역할, 삶의 소명을 다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기도만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종교에 들어가는 것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떼제에서의 실천은 어떤 식으로 실천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대답에서 질문에서 답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 한 가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회는 잘 찾아오셨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덜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핵심 지금하고 여기를 이제 이름에, 그죠? 근데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는 반대로 씁니다. 여기 지금으로, 영어를, 굳이 좋은 영어를 하자면, 지금 똑같은 뜻이에요. 뜻은 100%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은, 영어로 하면 여기가 시작인데요. 여기 없으면 그냥 공중에 뜬 거죠, 사실은. 저는 여기라는 건 한국만이 아니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으니까 십자가에 가셨고, 그걸 우리가 지금 평생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 땅에 발을 안 디디셨으면 십자가도 없고, 우리 믿음도 없는 거죠. 정말 굳건하게 땅을 디디고 사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 상징으로 삼고 있고, 그걸 어떤 사람은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 잘 하잖아요. 우리가 수직적인 거, 뭐라고 하나, 호리존털, 그죠? 하고, 이게 호리존털입니다. 옆으로의 관계와, 그죠?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라는, 아까 굳이 분리할 수는 없지만, 말로만 분리하자면,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와 나와의 관계, 그죠? 이게 영성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위와 아래. 그렇지만, 이거, 그죠? 옆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거 없으면 그냥 한일자가 돼버리죠. 근데 전 이게 십자가는 한일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것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십자가 되는 건데, 특히 두 형님, 두 시무님 말씀하셨는데, 예. 전 시민으로서도, 그죠? 당신들의 활동을, 전 그게 꼭 신앙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죠? 당연히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분들한테는 신앙과 실천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전 그 노구에 제주도에서 강정에서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큰 공사를 바다 메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방파제한 거기서 한번 떨어지셨거든요. 몇 년 전에. 전 프랑스에서 그 수색 듣고는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뭐 대학 후배도 아니고 나이는 훨씬 젊지만 저한테는 꼬박꼬박 존댓말 쓰시는데 후배들 신부들한테는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니까 좀 뭐라고 합니까?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참 젊은 사람들이 저는 좀 더 하고 할아버지 좀 쉬시게 해드리면 좋을 건데 이거는 그냥 기리의 시모님으로 하시는 모범이겠죠. 당신은 그 실천과 신앙을 분리할 수 없는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직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박해를 받는 제가 언젠가 또 한번 와보니까 명동 성당에서 나무 깎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수행인 거죠. 다 후배들이, 대학 후배들이. 거기에 본당 신부도 시작해가 다 그런데 근데 사실은 그 신부님만이 아니고 교우들이, 그죠? 좀 버거워하는 거겠죠. 교회 방해되는 것 같고, 교회가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올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적어도 가톨릭으로 말하자면 서울은 워낙 중상층화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적지 않은 숫자가 개신교에서 넘어온 신자들이 개신교의 많은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톨릭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부들이 잘못하면 다 쫓아내는 거예요. 부수하고 이 신부 나가게 하라. 뭐 그러면 많은 신부님들이 신자들 눈치 보는 거죠. 제가 있는 동네에도 전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보려고 하는데 5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전 주일날 난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문인데 우리가 어느 나라 사는지 현실의 문제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신 신부님인데 3년 전부터 지금 은퇴하셨어요. 몇년 나중에 이해가 갔어요. 강우일 주교님이라는 분이 제주도 서울에 계시다가 제주도 오래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초대받아 오셔가 특강 비슷하게 주일날 강론하시는데 그날 저도 다른 데 약속이 있어서 인사만 하고 가려고 갔어요. 그분 말씀하시니까 강론 중에 20분, 25분 하셨을까요? 3명, 4명이 이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말이 강한 것도 없어서 그냥 탄핵이라는 말이 한 2-3번 나왔어요. 탄핵 직후에 12월 달이었는데 대림절이니까 아마 대림절 특강을 오셨는지 전 이러니까 신부님이 한 번도 현실 정치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는구나. 나오면 한국은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찬성 반대. 가톨릭이니까 개신교회야 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고 하지만 다 있잖아요. 민주당도 있고 저기 뭐 한나라당도 있고 지금은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나라당도 있고 무슨 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자들도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만큼 교회가 실천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 실천이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실천이라면 저희들은 굳이 뭐 제가 떼제를 우리 독신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가 뭐 모범처럼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거 얘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좀 노력을 합니다. 지역 사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거 없을 때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을 때 앞장서서 그 얘기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그런 위원회 같은데 우리 수사들이 참여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많이 그죠? 그 다른 지역보다도 독일보다는 좀 조금 천천히 발전됐지만 환경 문제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지금 가자 지구라든가 뭐 그런 거 할 때 기도문에 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늘 반발이 들어와요.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프랑스, 독일 많은 또 교회라든지 그것도 그 과거 역사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심도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워크샵 같은 거 할 때는 그 이스라엘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니다는 얘기를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니까 그죠? 보편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그건 뭐 그런 종교적인 문제로서
유대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들을 해야지 돼요. 독일 사람들한테 해줘야지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까 다른 측면에서, 그죠? 영적이 오히려 너무 현실 권력에 너무 가까워지고, 교회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히 개신교회가. 그런 면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영적인,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는 좀,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좀 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깊이가 좀 얕은 것이 우리 교회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죠? 외적인 것들은 쉽게 받아들였는데, 신앙을 내면화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만 한다는 건 사실 영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너무 이제 성속을 분리하는 것도 영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영적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옛날 그리스 철학에 그게 뭐 묻어가지고 영육을 분리한 그런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성서적으로 따지거나 히브리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게 분리된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영혼이라는 것도 우리 숨 쉬는 목젖이에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많이, 그죠? 물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신앙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까 현실적인 것하고 영적인 그런 분리보다도 더 깊이 있게 나간다면 깊은 데 가면 사실은 분리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세계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기 먼저 뒤에 분한테 한번. 예. 먼저 손을 들어봐요. 네. 제가 브루더프 공동체 예. 2008년하고 2013년, 2017년. 2008년에는 영국 브루더프 갔다 왔고요. 2013년하고 2017년 미국 공동체 갔다 왔거든요. 오.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번은 오전 7시 반까지 가서 거기 가구 만드는 공장 가서 이제 노동을 하셨죠. 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10시부터 10시 15분까지 했는데 스낵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뭐 휴식을 취하고 12시에 끝나고 또 1시까지 또 가서 일을 하다가 3시에 이제 15분 또 스낵 타임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5시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가끔 또 야근도 해요. 네. 월급도 안 받고. 월급 없죠, 당연히. 예. 근데 거기 떼제 공동체는 보니까 저 같은 늑다리들은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거기도 이렇게 방문하면 저희가 예. 방문자잖아요. 예. 손님으로 방문하면 거기서도 무슨 이렇게 일을 하나요? 예. 거기는 그 회비를 내서 대신 답변을. 참가비를 내고 오시는 것이고, 예. 노동이라고 말할 건 없고, 설거지나, 그죠? 설거지나 청소나, 이렇게. 근데 젊은이들이 주로 더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35세 이상 되는 그룹에서도 식사하고 청소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뭐 굳이 따지자면, 아주 길면 1시간, 적으면 30분 정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노동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그거밖에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하는 건 우리들이 하는 것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노동하는 거고, 자원봉사자들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3시간에서 많으면 뭐, 거의 노동이라고 하여튼 땅 파고 하는 건 노동들은 아니고, 저는 이번에 이제 오전에는 허브밭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도자기 공방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틈틈이 손님들하고 대화하거나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기부나 헌금을 받지 않고, 지금 노동한 것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허브 그 농장에서 일한 건 허브티를 만들어 가는 거고, 잘 팔립니다. 이제 새로운 제가 오래전부터 제안을 했는데 나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1년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외국 나가 있는 사람이 밭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손님 방문하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시간도 있고 우리 허브 농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브 밭에 해가지고 허브 농장하고 도자기가 많이 판매되고 또 뭐 공예품 같은 거 이제 비둘기 십자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노동들은 우리 수사들이 그래도 최대한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 방문자는 하루 종일 침묵하나요? 아니요. 거기서
뭐, 예배하는 시간, 하루씩 차례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죠? 예배, 공동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저도 자유 시간이 많이 있죠. 자기 산책도 하고, 자기끼리 뭐, 예,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쉬러 왔는데, 맨날 일하는 사람들이 떼제 와가지고까지 일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많이 쉬고, 예, 그게 이제 우리 수사님 유신분이 만든 생산물로 예. 수많은 아니요. 청년들 아니요. 참가비를 낸다니까요. 예, 그 청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에 숙식, 뭐 프로그램 참가비 뭐다 해가지고 청년들을 경우에는 나라별로 또 달라요. 화폐 가치에 따라가지고 어떤 날은 하루에 5유로에서 7유로, 어떤 날은 10유로에서 15유로 사이를 내라고 해요. 뭐, 그러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하루 경비가 뭐 15,000원 안팎,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10만 원 내고 숙식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프랑스 경제를 따지면 떼지 말고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좀 더 내고, 그렇게 수입이 있는 어른. 아,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배로 내나요? 예? 제가 만약에 방문하면 예. 청년들 배로 내나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유로, 하루에 20유로 이상, 20에서 25유로 사이가 옛날에는 제가 아주 적게 했는데 한국 경제가 워낙 지금 올라가가지고 나라별로 다른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들은 보면 사실은 그냥 상징적으로 내는 거죠. 하루에 3유로에서 5유로를 내거든. 나라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청년들이 많이 떼제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건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런 분위기, 자기들의 청년들이 주가 되는, 방금 덜 청년들을 환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선을 청년들한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두 가지가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른들 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7월, 8월의 경우에는 가능한 피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이유가 청년들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7, 8월 그래도 35세 이상들이 3,400명 되니까 넘어가면 텐트 가지고 올 경우만 오실 가능합니다 하고 답을 해줘요. 텐트가 없이 7, 8월에 그것도 뭐 한 달 전에 신청하면 2주간이면 7월 초에는 아직 가능해요. 보고 숫자를 보고 다른 때 오실 수 있느냐 물어보고 한국 사람인데 그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오라고 해요. 오시라고 합니다. 멀리서 오시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들. 그 다음에 책임을 청년한테 맡기는 거죠. 어른들이 오시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고등학생이 설명할 거예요. 일주일 지냈고 한 주일 더 지내면서 일요일 날을 오는 손님한테 그죠? 설명하는 일을 받은 거죠. 그 얘기들 이제 그런 친구들. 어떤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제 어떤 주간에는 제가 독일을 책임지고 한 17년 동안 할 때는 한 주간에 독일 사람이 1,000명이 2,000명 올 때도 있어요. 그럼 회비 내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은 카드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때는 카드도 안 쓸 때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미리 온 사람들한테 토요일 온 사람들 제가 모아가지고 일요일 도와줄래? 너는 설명하고, 너는 숙소 배정하고, 너는 회비 받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나중에 나한테 와 얘기하는 거죠. 날 언제 봤다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금고를 맡기느냐. 그런 거죠. 믿을만 하니까 맡긴다고 제가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믿어주는 거. 청년들. 물론 1년 그렇게 지나가면 1년에 한 번 정도 상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그러면 다 줄 씌우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만 합니다만 그런 청년들을 믿어주는 것. 그 다음에 좀 아마도 유럽에서 제가 80년대에 제일 많이 90년대 초까지 물어본 이유가 왜 유럽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젊은 세대한테 외면당하고 있는가 혹은 일반적으로 외면당하는가를 따져보니까 한 가지는 사회 심리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신학적으로 뭐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오랫동안 벌 주시는 하나님 상을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자를 너무 오랫동안 강조해 온 거예요. 한국식으로 다시 말하자면 어릴 때 애 울면 호랑이 와서 잡아간다.
하듯이 있잖아요. 뭐 잘못하면 하나님 벌 준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문화가, 그죠? 오래되니까, 이제 1960년대가 지나면서, 그 전에 벌써 해방된 사람들은 이성이 강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다 빠이빠이, 그런 종교는 빠이빠이 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반 대중한테는 6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외면당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런 설교, 떼제에서는 그렇게 벌 주신 하나님상을 강조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굳이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도 해줘요. 우리 교회 가면 맨날 벌 주고 죄의식만 강조하는데 여기 오니까 좀 더, 그죠? 해방의 하나님, 신앙의 기쁨들, 희망을 얘기합니다. 뭐 그런 메시지 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성이 당연히 또 단순함들, 복잡하지 않고. 젊은이들 존중해 주니까 저녁에는 저녁기도 마치면 또 한쪽에서 있잖아요. 청년들이 뭐 이제 노는 공간이 있는 거죠. 노래 부르고 놀고 맥주 한 잔, 포도주 한 잔씩은 팔아요. 두 번째 오면 30분 전에 한 잔 했잖아. 앉아요. 그 당번이 또 있어요. 그 지키는 친구가. 두 잔 친구하고 내가 두 잔 받으면 친구 직접 오라고 하고 두 잔 안 줘요. 그런 식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 거기 와가지고 여기 어떤 한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다. 여기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도했대요. 그런 한국 정서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그런 교회가 많겠지만 그걸 금지하면 몰래 마시잖아요.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뭐 맥주 한 잔,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뭐 식용으로도 하는데 그래서 청년들의 공간에 있죠. 그것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11시가 되면 또 끝나요. 돌아가게 하고. 어쨌든, 그런 자유로운 것들. 단체 생활을 하는데도 좀 자유로운. 뭐, 기도 왜 안 나오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기도에 옵니다. 그리고 좀 앞자리에 앉으려고 종침에 막 뛰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종을 한 10분 동안 칩니다. 좀 아름다운 종이죠. 울리는 종들이 옛날 종을 치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오는 건 그런 것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금방 보기에는 좀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떼제를 접한 지가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20년 그 전에도 이미 떼제가 충분히 자기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떼제는 자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수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매력이 떼제를 사람들을 그렇게 이끈다는 게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드러나는 많은 기독교 안에서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떼제 공간으로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떼제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우선적으로 던지고 싶으면은 더 발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여전히 매김하고 있었을 수 있는 동력, 내부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싶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인원들이 합의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는 어떤 동력들이 내부적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게 암묵적으로 개인적으로 움직인다고 프로그램들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저 여쭤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그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내부적인 결집력을 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기 힘을 발휘하면서 지금의 떼제로 설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좀 짧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바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얼마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가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떼제 공동체가 뭐 그리스도교를 초월해가지고 뭘 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죠. 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죠?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제가 그리스도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을 환대한다면 누구든지 올 수 있게, 그죠? 누구든지 편안하게 계실 수 있게. 그렇지만 기도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것이고, 묵상도 성경 묵상을 중심으로 다 이제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했는가, 뭐, 내적인 동력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뭐 옷은 이렇게 입고, 한국에 또 있으니까 당연히 또 밖에서 하는 일이 많고, 하고 또 우리 집에서 사람들 맞이할 수 있는 것보다는 바깥 일이 많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바깥에 나오지 않는 수도자들, 봉쇄 수도원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은 신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톨 수도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정해진 타이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적으로 바쳤고 1차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활동은 그 기도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밖에서 나와서 하는 활동들은 그래서 수도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바친 수도자라는 이야기는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임 원장을 저를 파견해가지고 그죠? 한국에서 뭐 살려고 다시 말해 한국에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들 시작했는데 원장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새 원장은 제가 프랑스 돌아오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냥 돌아오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지금 우선은 반반으로 하라고 해요. 반은 아시아에 살고 반은 유럽 오라. 이번에도 가니까 대지에서 제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당신이 자기가 얘기했는데 수락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수도자고 기본적으로 공동체에서 원하는 걸 하는 것이네. 첫 번째. 저희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전혀 쓰지 않지만, 뭐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원장도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정도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물론 내가 뭐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할 자유는 있습니다. 근데 저 1차적으로 처음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돌아와가지고 올해 있고 우크라이나에 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을에 제가 작년 가을 계획들을 다 잡아놨었거든요. 타이완 언제까지, 일본은 언제까지, 중국은 언제 가고, 그래서 다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 기도하며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원장이 얘기하는데 일단 예스를 하자. 그리고 이건 뭐 내 개인 그런 것보다도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려고 하던 친구들한테 다 준비를 시켰죠. 어떻게 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없다. 여름하고 가을은 한국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도 가니까 또 비슷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계획을 잡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시작한 단체가 있어요. 아직도 대표로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단체가 계속되는 건 단체 구성원들이 결정하겠지만 어느 선에서는 그죠? 제 단체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뭐 애착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모든 애착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전 가자에 혹은 그죠? 가라고 하면 전 당장 짐 싸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자기가 없는 그죠? 그런 수사들이 모여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자기 에고가 자기의 또 그런 것이 또 한계라든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안 맞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 가끔은 제가 30대 내가 아들이라면 아들 아무것도 안 가져봐가 모르겠습니다만 경험자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녀가 계신 분들은 내 아들이라면 그냥 안 두겠는데 그는 30대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어느 순간에 내가 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그걸 평생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게 같이 가능한 거는 사실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전적으로. 봉헌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안 맞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동체, 그게 이제 공동체를 지속하게 하는 그 신뢰를, 내하고는 개인적으로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친 사람이다 하는 걸 믿고, 그죠? 나도 그 사람을 믿고 이제 맡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있고, 프로그램 쪽으로는 뭐,
저희들이 뭐 딱 정해놓고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아까 수도자 신문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은 그 시대의 징표를 늘 보려고, 눈여겨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유럽이 엄청나게 변화될 때, 68년도에, 그죠? 그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거든요. 서양에서는 젊은이들이 프랑스가 올스톱 되고 68년도에 대학이 올스톱 되고 할 때, 68 혁명 때, 그때 많은 교회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문을 닫거나 젊은이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젊은이들이 반발을 가졌죠. 대지에서는 문을 활짝 열고 오라고 했지만 엄청나게 힘들었죠. 예배 중에 막 마이크 뺏어가지고 고호를 외치려고 하고,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대의 요청에 그죠? 귀를 기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신문이 변화된 건 아닌데, 요즘 최근에 대지에서 앞장서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이번 제가 있는 동안에 8월 마지막 주간에 특별 성찰 주간을 해서 18세, 35세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낸 주간이 있었어요. 그 주간에는 또 한 4번 정도는 성소수자들과 교회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했고,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고, 워크숍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다른 주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게 공식적으로, 그죠? 신앙 생활과, 퀴어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도, 그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죠? 그전에도 있었죠. 그전에는 우리 개인적으로만 얘기 들어주고, 개인적으로만 대화했지만, 이제 워크숍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매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성폭력, 이런 문제 가지고는, 그건 매주 합니다. 매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고,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지금 필요한 주제거든요. 우리 교회 오늘날. 그런 식으로 귀를 기울이고, 요즘은 이제 사회적인 주제 가운데서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중요한 화제이기 때문에 늘 그런 주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장섰다기보다도 오늘날 어디에, 그죠? 시대의 징표가 어디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 바깥에서도 시작했을 수 있지만 교회 맥락 안에서, 그죠? 혹은 우리 떼지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좀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사회학을 전공하셨다는데, 우리 한국 사회를 조금 그건 제가 주제 넘은 할 얘기는 많지만, 그건 제가 할 건 아니고,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30년 이상 한국 동안 살던 사람이, 제가 후배들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형, 제발, 제가 실망을, 늘 기대하고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을 한번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먹고, 형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중에 제가 이해한 것은 자기 동일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자기 동일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일꾼인데 일 잘 못했으면 일 잘 못한 걸 비판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씨와 이재명 씨가 자기를 동일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은 자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종교의 정치화도, 종교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정치의 종교화도 문제지만, 반대가,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를 종교화해가지고, 교황 무리성을 이상으로, 암흑의 무리성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그 사람을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전 한결어, 가톨릭 신자들도 교황이 무리라는 걸 믿는 거 아닙니다. 교황이 무리라는 건 신앙과 윤리에 대한 걸 베드로 좌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때 들릴 수 없다. 그러면 딱 2번 썼어요. 그 교황 무리권을. 신자들이 다 믿고 있는, 가톨릭 신자와 정교회 신자들이 믿고 있던 걸 교리로 만든 게 2번 있습니다. 그런 정도지, 다 반대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그랬으면 교황이 말한다 하더라도, 신앙과 윤리에 대한 것만 공식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아주 할 때 틀릴 수 없다 하는데, 그런 정도지. 그래서 정치는 제가 할 건 아닌데, 하여튼
우리 기성세대, 제가 우리 또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 세대가, 그건 좀 모자라니까 청년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장 지금 5, 60대를 제일 싫어하고 지금 20, 30대들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반성하지, 제가. 굳이 20, 30대 청년들이 말하는 게 틀린다 하더라도 니들이 뭘 몰라서 그래 하는 말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놓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어디가 좀 부족했을까 하고 반성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닐까.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이 혜택받은 세대거든요. 민주화도 이루었지만, 우리 세대가 이루었지만 경제개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가 우리 세대인데, 지금 20, 30대들은 자기 부모들보다도 더 잘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첫 세대잖아요. 거의 대부분들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대부분들은 부모님만한 경제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 말고는, 요산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게 가장 큰 우리 세대를 나누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100년? 하시면, 예. 아까도 조금 하셨지만은, 젊은 시절부터 나이 예. 되게 남자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으로서 참 수원을 했던 문제가 많습니다. 청소년 문제도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아까 이제 토론회라든가 이거 생각하고 그러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이런 사회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좀 상태 여러 가지 욕망에 성적 욕망이 어려운 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대부분 안 했을 텐데 이 신사님은 가족 부모님들의 걱정을 할거야 많이 자식에 대해서 연령 올 때 부모님은 뭐 80대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이런 생활을 일생 동안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 현재도 걱정하고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이겨나갈 수 있나? 세 가지 질문이신데요. 그 마지막 질문이 대답하기는 예. 근데 전 구남매 막내입니다. 부모님은 천국에 계신데 구남매 막내이고, 근데 이제 부모님은 결국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수도 생활은 안 보면 모르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프랑스이기 때문에 좀 혹시라도 사는 걸 못 보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빨리 초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에 입회하자마자 이제 프랑스 오셨는데, 물론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합니다만 재밌는 이야기는 제가 책에다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보시면. 근데 어머니는 제가 수도 제 편지 읽으시고 아버지한테 안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를 워낙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보고 가셨으니까 전화해가지고 한열이 수도복 받을 때 착복 할 때 제가 가족하는 아버지 그때 아신 거죠. 아들이 수도를 입회했다는 걸. 착복이라는 말은 아세요. 제 바로 위 누나가 수녀예요. 수녀를 입회할 누나 그때까지 신자가 아니었는데 자기 막내 딸이 수녀원 간다고 할 때는 딸이 저 길을 가는데 내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느냐.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세례 받으셨어요. 누나가 수녀원 갔다고 할 때는 자기가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이 막내 아들이 수도 간다니까 그때부터 교회 또 등지시 다시 안 나가신 거예요. 이제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 시모님도 우리 선배고 그랬는데 너무 세례를 너무 빨리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아들 뺏어갔다고 생각하셨는지 프랑스도 안 가시겠다고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하니까 그때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이제 어머니하고 초대한다 하니까 시간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도 안 하시는 분이, 노인이. 왜 시간이 없잖아. 나는 그런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고 전화 끊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해보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아무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셨고, 뭐 난리가 났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오시라고 하니까 안 가시겠다는 걸 큰 누나가 집에 가가지고 친정에 가서 아버지, 방을 떠나시고 하니까 이제 바지 가랑이를 잡고 엄마 데리고, 엄마하고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가셨느냐, 뭐 했느냐, 엄마를 봤으러 가야 된다고 해가 결국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고, 예, 뭡니까. 원장 수련회고 인사 나누시고는 기도에 나누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사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에 들어 하셨고, 뭐, 그런 것들이. 그때 BBC가 촬영도 했는데, 그 촬영이 잘 잡혀있어요. 어머니는 거기서 같이 바닥에서 앉아서 기도하니까 옛날 한국처럼, 그죠? 그랬는데, 아버지는 제가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제 성격 아시는 분들은 친구들 다 내기를 했어요. 신한열이 수도원에서 얼마나 견디는가, 버티는가 보자. 1년을 잡은 사람이 극소수, 대개는 6개월만 있으면 다 뛰쳐나올 거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뛰쳐나올 거다 했는데 살았잖아요. 저도 가끔 생각해보니까 좀 이제 놀라운데, 부모님이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저는 글쎄요 그때도 20대니까 당시에 제가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 돌아오셔가지고는 집안에 있는 성경과 그죠 십자가 모든 다 치우셨다는 거죠. 그 휴가를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가 기도하러 제 방에 오셔가 저랑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무너지셨어요. 그러고는 제가 그래서 제가 시부님을 원망했죠. 너무 빨리 세례를 주셨다. 어떻게 신앙을 잘 이해를 못하셨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오실 거라고, 너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너 아버지도 언젠가는 하나님 믿는다고. 저는 안 믿었죠. 미신이라도 믿는 분이면 교회 나오실 텐데 저렇게 철저하게 유교적이고 철저하게 현실적인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시겠는가 했는데, 딸이 수녀원 간다니까 교회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교회 등지셨지만, 교회에서 전화가 오고 해도, 시부님이 전화하고 다른 회원들이 전화하고 해도 날 좀 그냥 두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언젠간 돌아오실 거라고 했는데 제가 믿음이 약했죠. 나중에는 돌아오셨는데, 제가 정신서약을 할 때 프랑스 오셨어요. 두 분 다 오시고 정신서약 하는 걸 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해를 하셨는지 아니면 포기를 하셨는지 정신서약 하는 걸 보시고 한국 돌아오셔가지고는 교회도 다시 나가시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족은 좀 다릅니다. 제 형수들도 KBS에서 그때 한번 일요 스페셜이라고 98년인가 97년에 한번 했어요. 일요일 저녁에 하는. 거기서 떼제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어떤 형수는, 제가 초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비신자 집안에서 우리 집에 시집 왔고 나중에 세례는 받았지만, 그걸 보고는 좀 이해가 가더래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가족들도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는 수도 생활한다고 바뀐 건 아무도 것도 없다. 난 똑같은 신한열이고 라이프 스타일만 좀 바뀐 거죠. 공동생활로.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울었다 그러는데 결혼했으면 한 여성이 울었겠죠. 반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동기 동창이 유학 가가지고 우리 형님 집에, 독일에 형님이 사시는데 갈 데가 호텔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동기 동창이니까 또 형수하고 또 대화를 또 여자 동창이 많이 한 거예요. 남편 동창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 쭉 들어보면 저는 이제 수도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한편으로는 공동 생활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남 일녀가 사는 것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좋은 점도 있고 조금 더 쉬운 점이라고 할까 그런 점도 있고, 왜냐하면 저녁에 제가 문을 닫으면 혼자잖아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난 오늘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문 닫기 시작하면 어려워지잖아요. 저도 충격, 한때는 와보니까 형하고 형수가 딱 각방을 쓰는 거예요. 충격받아 얘기하니까 우리 또래들 그런 집이 많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제 동기들도 우리 나이가 되고 하면 딱 각방도 쓰고 친구처럼도 살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늘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저도 장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느끼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럴 때 그걸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억압한다는 거 하면 건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적극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잊고 사는 것. 내가 나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단순한 성적 욕망만이 아니라 아니 더 위험한 것은 그것만아니에요. 그건 전 그게 뭐 명예욕일 수도 있겠고 자기 애착일 수도 있겠고 뭔가 내일 하거나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런 데서 근데 자유로워지면 엄청난 자유를 맛보는 거죠. 어디 내인 게 아니고 사실은 전 제 집도 없고 제 차도 없고 하지만 모든 집이 내 집이고 세계 어디 가든지 뭐 환영받고 그죠? 가정집일 수도 있겠고 수도원일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또 뭐 남들이 보면 큰 돈 아니겠지만 좀 한국에 오니까 통장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디 강의를 하거나 뭐 그죠? 하면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부자예요. 그 뭐 마녀를 대비한 약간의 저축도 있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국의 책임자가 프랑스 영국 귀국하시고 제가 책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전체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데 한국에 세 사람이 사는 집이 뭐 옛날 집이니까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죠. 그런데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아마 한국에 와보니까 제일 우리 또래들 큰 주제가 건강과 노후잖아요. 혹은 또 뭐 젊은 사람부터 보험이고 그런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20대부터 그죠? 그런데 한국에 오게 되면서부터는 남한테 부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한국에서 뭐 늙어 죽게 된다면 하고 조카들은 살지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뭐 걱정은 하지 않으면서 약간은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뺏었습니다. 주일날. 감사합니다. 예. 예, 노래, 예.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룰랄랄라의 노래를 한 곡 그럴까요? 부르면서 마무리 할까요? 약간 덕분에 대한 덕분에